진정한 신앙은 돌아오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역대하 계속 묵상 중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 역대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 역대기에도 나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서 고유하게 역대기만 기록한 내용이 오늘 19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의 역대기인 19장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길르앗 나못 전투에 나가가지고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요. 이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19장에서 이 이후에 행적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초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초심을 회복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초심, 그게 첫사랑이죠. 첫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그 율법 순회단이라는 그 교육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어떤 그 회복 운동을 벌였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그런 어떤 왕이었는데 지금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초심을 회복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좀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변한 모습으로 있는데 초심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그 첫사랑의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어떤 경우냐면 초심을 회복하고 나서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교육하기로 작정을 하고 백성들 돌아봐요. 이제는 누구를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서 지역 곳곳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돌아봤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겸손한 왕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4절에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살피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첫사랑의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왕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전쟁도 아닌 자신의 나라가 전쟁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18장 역대하 18장의 내용인데 18장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올 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전리품을 가져오고 큰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요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쟁을 함께 하는데 패배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대 그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얼마나 여호사밧을 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19장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선견자인 예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은 선지자 예후인데 이 선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헤 호제라는 뜻인데 그것이 뭐냐면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응시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는 먼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는데 이 우리가 아합 왕 잘 알지 않습니까?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극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으셔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나간 그 행동을 불신앙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 우리가 그 아합 왕 기억하면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 850대 1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갔던 왕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방인을 맞아들여서 이세벨 그 아내의 믿던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어떤 북이스라엘 그런 왕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이 악한 아합 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켰던 그 처음과 달리 이 아합 왕의 뜻을 따라서, 이 아합 왕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나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의 딸이랑 자신의 아들을 정약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은 것이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 불신앙적인 어떤 행동들, 이것을 오늘 선지자 예후는 비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비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을 이 여호사밧은 뭐 했어요?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제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사실은 이곳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후는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잘못된 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의 앞길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통치 기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언급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 다시 왕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러니까 예후도 마찬가지. 예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임했고, 그 정확한 시선과 정확한 지혜로 이 왕을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안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그죠? 아유 참. 요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걸 보는데 안 보이니까 안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아유 참,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후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던 여호사밧, 그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역시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사밧을 회복시킨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전쟁에 나간 후에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여호사밧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되게 선한 착한 왕이었어. 왜 그랬냐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왕복을 입습니다. 왕 옷을 입고 자신은 그 아합은 병사복을 입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도망치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아합의 모습처럼 왕복을 입고 적군의 왕복을 입고 여러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인지 알고 그 아합 왕인지 알고 병사가 죽이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지른다고 사나요? 여러분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왕인지 알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그냥 놔두나요? 그냥 죽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여호와께서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18장 31절이에요. 18장 31절. 우리 1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누가 도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일하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가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신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병사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화살을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병사의 옷을 입고 있던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뭐 했대요? 아합 왕은 지금 병사의 옷을 입고 뭐 했어요? 오히려 살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도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아까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봤는데 책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안경이 벗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데도 무엇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경 벗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 안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럼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벌써 이래?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울함 속에서도 이런 어떤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채연이 얘기했지만 채연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을 누리고 제 나름대로 얼마나 참 공부하려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게 뭐예요? 피아노 치는 거, 신디를 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기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진짜 참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우연이었다고 우연히 흘러가는 인생으로 본다면 이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회복은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왕의 직무한 복귀하는 그는 온전한 뭘 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봤으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봤으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뭘 찾냐면 초심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부분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초심을 회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에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으로 회복해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백성들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헛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왕이랑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가는 헛된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요? 이 유다 안에 다스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끔 인도하는 왕으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정말 백성들을 아끼는 왕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앞으로도 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 우리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계속 그 구렁텅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너진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시 무너진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도 계속 반복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체험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어디로 나아가냐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치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회복된 백성들,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요, 분명한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는데 사명의 자리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말씀은요, 두 가지로 반응이 되는데,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 말씀을 판단의 도구로 보든가 아니면 말씀을 깨닫는 능력으로 은혜로 받든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판단의 도구는 나를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도구는 무엇이에요? 깨닫는 능력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명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까지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뭘 일으키냐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나를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의 모습, 여호사밧 왕이 처음의 모습을 기록한 그 우리 역대하에서 17장 3절에 여호사밧을 처음으로 기록한,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첫 모습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처럼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엇이에요? 우상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누구만 바라봤다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들었던 그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그런 어떤 모습을 초심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무엇이 들렸냐면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후의 겉면이 들렸던 것이요, 말씀을 듣고 초심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순종할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면 분명한 회복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그곳에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답게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식에 살아가고 정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발견했다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 안에 못 들어가니까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담처럼 죄만 가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보잘것없는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개혁이 필요할 때 그것이 부흥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호사밧도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은혜를 기억해서 체험했고 그 은혜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요. 우리 따라서 선포되어지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작용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병든 자가 치유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모든 병도 치료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회복시킨 것이 재판장을 세우고 그 재판장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사람의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7절 한번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모든 송사와 재판하는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래요? 경외하래요. 뭐와 뭐를 다해서?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요, 진실과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진실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니까 그곳에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길을 사명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사명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뿌릴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입만 살아가지고 입술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요. 여러분, 보이지 하나님을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사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니까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든 기도를 선포하든 모든 씨를 뿌릴 때에 그 모든 씨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성령일까, 이것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은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에 인간적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누이라고 속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가정과 모든 확장, 공동체, 이 모든 것에서 그가 잘나서 회복된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냐. 여러분,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 개혁이었고 여호와께 돌아서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회개하며 영적인 개혁을 다시금 일으키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불의함에 치우치진 않아요. 여러분, 순간 무너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함과 성심으로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상한 심령도 꺾지 않으시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던, 마음이 힘들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회복하고 있어요. 네, 회복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곳에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